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어져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움을 넘어서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어로는 공포라고 얘기를 하죠. 공포. 이 공자도 두렵다는 뜻이고 또 포자도 두렵다는 뜻인데 이 두 말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심자. 마음이 들어가 있는데 두려움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바로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우리 마음에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것들이 맺힙니다. 근데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나를 장악하면 내 마음을 다른 것들에 빼앗기게 되면 사실 마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잠언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뭐보다 낫다고요? 용사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쉬운 일일까요? 어렵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이게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도 참 어렵죠.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우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낫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그러니까 마음 다스린다는 게 참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마음이 곧 생명의 근원이다.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잠언에는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을 두려움이 장악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매우 무기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른 것이 두려움이 특별히 내 마음을 장악하지 않도록 우리는 굳건하게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두려움이 장악하게 되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공포심이 있습니다. 공포심이 있으면 내가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망상 중에 피해 망상이라는 망상이 있는데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나갔을 때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어떤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을까? 이런 그 망상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공포의 일종이거든요. 공포심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공포심에 눌려서 우리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무력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무력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뭘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말아요. 하기 싫어 못하죠. 시작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떤 것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공포심에 사로잡히면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 능력,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찾아드는 두려움, 어느 날 갑자기 막 공포심이 엄습해 올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그것들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이 내 마음을 차지하도록 내 마음을 내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려워하게 되면 내가 이루려고 하는 계획도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오는 가 하는 거예요? 첫째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은 두려움이 마음에 작용해서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데 그러면 두려움이 언제부터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됐냐?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왔냐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그 비어있는 자리가 생기잖아요. 그 비어있는 자리로 스며들어오는 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워하게 되면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향하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데 바로 비어있으면 비어있는 자리로 스며들어오는데 그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두려움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냐 하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죠. 3장 10절 말씀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고 숨는. 자,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유혹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어.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얻은 게 뭐예요? 두려움과 또 숨는 거예요. 자기를 은폐하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숨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돼서 떳떳하게 나서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과 함께 자기를 은폐해야 되는, 바로 불순종이 두려움을 초래했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숨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이 오셨으면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숨어.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는데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두렵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이 생명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속에 죽음이라고 하는 게 그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장 14절 한번 볼까요? 자, 이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죠. 그리고 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지가 누구를 죽였어요?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죽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게 참 자기는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 아벨을 죽인 가인은 자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바로 보여줍니다. 죄를 지으면 두려워요. 왜 두려워요? 벌 받을 것 같아서 두렵잖아요. 그죠? 막 그냥 천둥 번개가 치고 막 난리가 나면 두렵죠. 무섭죠. 왜 무서워요? 내가 벼락 맞지 않을까봐. 벼락 맞으면 어떡하나. 그죠? 왜? 잘했으면 그렇겠어요? 네. 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이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이 마음만 주면, 견만 주면, 빈자리만 생기면 두려움이 펑펑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불렀는데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세웠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 1장 9절에 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뭐 하지 말라? 여호수아가 두려워한다고 나 두렵다고 얘기했어요? 얘기는 안 했어. 얘기는 안 했는데 그의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내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특출난 사람이잖아요. 특출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에 비하면 정말 그 사왕이었거든요. 이 모세의 그 일을 봐주고 심부름해주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가.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놀라지도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습해 온다고 얘기하는데, 마치 안개가 쫙 들어오면서 엄습해서 다 덮어버리죠. 그거 마찬가지로 두려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스며들어와서 나를 장악해버리고 그냥 안개가 낀 것처럼, 안개가 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향방을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할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이런 모습, 무기력한 모습,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해서 바로 두려움이 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두려움이 왔는데 두려움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거든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떻게 되냐? 로마서 1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무엇을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뒀다는 게 뭐냐면 그것을 유기라고 해요. 유기. 여러분, 애완동물을 키우다가 유기하면 유기견이 되고 유기묘가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요. 유기견. 내버린 개가 유기견이잖아요. 유기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버려둠을 당하는, 내버려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는 거야.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합당하지 않는 일을 살아가는 거를 성경에는 또 재밌게 표현을 해놨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먼 나라에 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해. 허랑방탕. 허랑방탕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재산을 낭비해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는데, 허랑방탕한 삶은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으면 그 달란트로 하나님을 위하여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내야 되는데, 이 유기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면 달란트가 다 낭비돼 버려요. 그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는데, 이 하나님과 단절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면 이런 것들이 다 낭비돼서 저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헛되게 다 낭비돼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허랑방탕하며 살아가는 삶의 결국이 뭐냐면 영적인 빈곤이에요. 영적인 빈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막 성공하고 이랬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은 이뤘는데 목적을 잃어버려요, 나중에. 그리고 영적으로 매우 빈곤해져요. 여러분, 그 예전에 그 한 유명한 그 기업의 회장이 사람을 뽑는데
어떻게 뽑는지 아세요? 몰라요? 이력서도 안 내봤어요? 이력서를 봤죠? 근데 이력서 받고 이렇게 사람을 추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해요? 응? 점쟁이나 부당이나 이런 사람들 대단한 결정을 자기가 그걸 판단을 못해. 이 참 아니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판단을 못해. 자기가 판단을 못하고 그리고 그런 이제 이게 그것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죠? 이게 바른 영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영은 아니지만 악한 영이거든요. 영적인 그런 세력에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걸 뽑는 거예요. 결정하고. 이게 영적인 빈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빈곤.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세상에서 잘 나가. 그런데 영적으로는 빈곤한 상태에서 결국 낭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다 낭비해서 어떻게 돼요? 예? 거지가 됐잖아요. 영적으로 거지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죠.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거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막막하죠.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니까 생각하다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래도 잘 결정한 건 아버지께 돌아가겠다고 결정하는 게 잘한 거예요. 자 그러면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냐? 두려움이 있으면 뭐가 따라오냐 면 형벌이 따라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볼까요? 사랑 안에는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 그런데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 왜 없어요? 두려움을 내쫓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있으면 두려움을 내쫓아 버리기 때문에 나한테 두려움이 없어. 근데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에는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어. 형벌이라는 말이 뭐예요? 심판을 하는 거예요. 심판.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의 결과는 형벌로 심판으로 귀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을 우리는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로 파송했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수요일날 이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제자들을 사도로 파송했어요. 그런데 파송하면서 오늘 말씀에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3번 하고 있고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을 1번 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이 사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내가 원래 두려워하지 않는데 야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세상은 박해가 있고 그죠? 그들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보장이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이 십자가야.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두려움이 그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사도들이 파송받을 세상은 사도들을 박해할 것이고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기도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3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누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자이시고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두려워하니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시편 24편 1절에 한번 볼까요? 땅이 뭐예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그 땅이 땅과 또 거기 충만한 것과 거기 충만한 것, 땅에 충만해 있는 것, 그리고 이 세계, 또 그 가운데 사는 자들,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세상의 권력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이 오라 하면 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파송받았는데 이제 그만하고 와라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그죠? 땅도, 거기 충만한 것도, 세계도, 그 가운데 사는 자도 다 누구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것이, 여호와의 것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면 내가 아무리 험악한 곳에 간다고 할지라도, 아골골짝 빈들 같은 곳에 간다고 할지라도 두렵지 않게 할 수 있으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가야 되는, 맞닥뜨려야 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우리를 너무나 세밀하게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30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30절 한번 볼까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머리털이 몇 개인지 세고 왔죠? 네? 머리털은 그럼 뭐 안 쳤어. 그럼 눈썹은 몇 개예요? 우리는 나를 아는 것 같아도 나를 몰라요, 사실. 뒤통수에는 머리가 몇 개 있고 앞뒤에는 몇 개가 있고 옆에는 몇 개가 있고 몰라요. 그죠? 그냥 많이 빠졌으면 빠졌나 보다. 그러지 정확하게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머리카락조차도 아실 정도로 세세하게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희가 걱정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염려하는지, 무슨 근심이 있는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바로 그분께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있으면 어린아이들이 걱정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죠?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까?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과연 아버지께서 사주실까? 엄마가 사주실까? 걱정해요? 안 하죠. 어떻게 해? 그냥 달라고 그랬죠. 그죠? 이게 뭐 어린이 그 선물 코너나 이런 데 가면 그냥 짚고 가져가. 그죠? 지가 돈도 안 내는데. 왜요? 믿는 구석이 있거든. 믿는 구석이 누구야? 부모가 믿는 구석. 가져가. 사달라고 안 사준다면 사달라고 때를 써. 지가 언제 맡겨놨어? 맡겨놓은 거 있어요? 없어. 때렸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럼 왜 때를 못 써?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버지라고 왜 해, 그러면? 이제는 아버지라고 그러지 말고 아저씨라고 그래, 아저씨라고. 하나님 아저씨 그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 앞에 왜 때를 못 써? 더군다나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려고 그래요? 아버지, 아빠라는 말이에요. 아빠라고 하는 말. 아빠라고 하면서 왜 아빠한테 하나님 앞에 때를 못 써? 써요? 괜찮아, 써도 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려움에 대해서 6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는데, 뭐가 두려운 상황이냐? 가난한 게 두렵다. 비판받음이 두렵다. 또 건강을 잃어버릴까봐 두렵다. 사랑을 잃어버릴까봐 두렵다. 늙어가는 것이 두렵다. 죽음이 두렵다. 이렇게 6가지를
꼽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뭐 일리가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 두려움의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서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일 뿐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기쁨만 충만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변질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할까? 두려움을 가리켜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뭐가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두려워하는 것은 왜 두려워해요? 믿음이 작아서, 믿음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충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완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믿음이 충만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데 믿음의 결여, 뭔가 부족해.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거죠. 무서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나아가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로 파송하면서 확신을 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10장 20절 말씀 보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다.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누구예요? 아버지의 성령이 말씀하실 거니까, 너희를 통하여 말씀하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마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정말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드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정말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